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시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학, 그러니까 그들이 글을 쓸 때 문학 기법들이 있어요. 전에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교차대꾸 구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데칼코마니라는 말을 혹시 아시죠? 어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데칼코마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데칼코마니가 미술 기법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아주 쉽게 미술 작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이가 있으면 이 도화지를 종이를 반절로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다시 펴니다. 그리고 실을 갖다가 물감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실에다 물감을 묻힌 다음에 한 종이의 한쪽 면에 실을 이렇게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실 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대편 종이를 그대로 살짝 덮죠. 그리고 나서 실을 쭉 잡아당기면 그 안에 물감이 실을 당기는 모양대로 진하게 연하게 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그림을 딱 펴면은 양쪽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해요. 아주 쉽게 아이들이 미술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와 같이 유대인의 문학 구조 속에서도 그렇게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대칭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그 문학 기법이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0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문학 구조의 강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공관복음이 있었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사건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대화들도 있지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특히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은 말하자면 사인, 입간판 같은 거죠.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표시판,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있는데 7개의 기적 사건, 7개의 표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연결되어서 7개의 대화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연하여 설명을 해주는 구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글들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믿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 속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고 다음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또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고 유대 땅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거기서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 때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두 개의 표적이 A-처럼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교차 대꾸 구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셔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요.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한마디로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이 의탁했다는 말과 믿었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성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대표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알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썼던 자이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는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물론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해결하고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의미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A, B, C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뒤에 있는 C-, B-, A-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중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1장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3장 뒷부분에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미리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을 열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름 아닌 거듭남의 역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를 낮추는 자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표적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그 포도주 만드는 물을 포도주 통에다가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그냥 손발을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도록 요청하십니다. 정결 예식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요 인간의 노력이고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에 대신하여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더하여질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잔치를 축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정도일 수 있겠지만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3장 3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다함이 없이 가득하게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이 왜 우물가에 왔느냐? 물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는 그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의 가라앉은 심령, 상한 심령, 비어진 심령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계속 같이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 키아스무스 구조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품어 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죠. 경쟁자라는 의미인데 라이벌. 이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 리버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리브스라는 강이라는 말에서 리발리라는 경쟁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리발이라는 불어가 되고 그리고 영어로 라이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벌이 경쟁자인데 이게 강에서 온 말이에요. 강이라는 말에서. 그래서 이 라이벌이라는 말은 본래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 같은 강물을 마시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강물을 마시다 보니 그 강물이 부족해지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다른 마을에 살면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접촉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죠. 경쟁 구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강에 있다 보니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말에도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물론 잘못된 해석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내 논에 물대기거든요. 내 논에 내 밭에 물대기. 예, 물줄기가 있는데 논들이 있는데 좀 물줄기 가까운 물을 대야 될 때가 되면 얼른 이제 이 또랑을 파는 거죠. 그래서 물기를 내요. 물꼬를 내면 물이 내 논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논 밑에 있는 사람 마음 어떨까요? 나도 물이 필요한데 저 윗집에 있는 사람이 저 인간이 저 물을 다 가져가네. 물이 부족한데 자기만 저렇게 많이 가져가네. 미운 마음이 들고 싫은 마음이 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에서 경쟁 의식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 의식은 항상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심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같은 강물을 마시고자 하는 첨예한 사람들이 있죠. 첨예하게 대립된 사람들. 20대 대선 기간 아닙니까? 예.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이른바 네거티브도 막 하고 뭐 경쟁도 하고 뭐 그런 과정입니다. 뭐 거대 양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초박빙 승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깜깜이 선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쟁 구도가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그와 같은 어떤 잘못된 가짜 뉴스들도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TV 토론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토론의 수준을 넘어서 비난의 수준으로까지 하는 모습을 보는데 재밌는 것은 그 토론이 끝나고 나면 활짝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사를 걸고 싸우는 구도, 그런 구도 속에 있는 경쟁 상대를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함께 한 발을 한 강에 담고 있으니 이런 경쟁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한 강에서 두 무리가 동종업종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동종업종이 지금 이렇게 개업이 됐으니 라이벌 의식을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커다랗게 슈퍼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봐도 저희 아파트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 거의 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다란 슈퍼와 또 편의점이 함께 이렇게 있으니 그냥 보면서 드는 생각이 둘 중 하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세례 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이벌 의식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견될 만한 삐까삐까한 상태가 돼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나 어떤 이 차이가 나면 어떤 질과 양이 차이가 나면 라이벌이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잖아요. 실력이 뛰어난 두 선수를 라이벌이라고 하지 실력이 뛰어난 선수와 아주 형편없는 성적의 선수를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별로 드러낼 게 없어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 느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둘 사이는 친척지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외가 쪽으로 친척 관계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으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더 많고 형님이에요. 집안 형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광야로 나가서 훈련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막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신 지는 지금 채 반년 정도도 지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달리 이미 크나큰 명성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문정성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면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크게 신경 쓰일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도 명성이 자자하고 세례 요한은 심지어는 왕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과 이제 이름 없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지내다가 이제 말하자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예수님, 이것은 뭐 사실은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원조고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강 건너 저편에서 스승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얘기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 그분에게 갑니다.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승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먼저인데, 스승님이 어떤 분인데 다 예수라는 자에게 가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이 원조니까 그 집에 음식 먹으면서 따봉하면서 이 집이 최고예요 했던 사람들인데, 이 집에서 배워간 사람 같은데 예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 그분에게 세례받으러 가겠다고 사람들이 그쪽 집으로 몰려가더이다. 그쪽 집이 지금 문성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스승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반응하는 내용들이 2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오히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 오히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 저리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저리로 간다고? 참 잘 됐구나.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나누는 배경을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이 변론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변론이라는 얘기가 말싸움이에요.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세례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하는데, 아마도 이 유대인은 에세네파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세네파가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에세네파가 세례를 먼저 주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누구의 세례가 더 크냐, 누구의 세례가 더 온전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을 했다는 얘기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세례랑 달라.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해 라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 있는 우리 스승님을 두고 예수라는 자에게로 다 가더이다. 이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것을 이제 뭐 주도권 싸움 혹은 라이벌 간의 헤게모니 경쟁,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잘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히려 나는 기쁘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은 어느 누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내가 봤는데 너 그럼 안 돼 하고 못하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내버려 두어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것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발휘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버려 두라.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곧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그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양갈래된 두 마음으로
한쪽 무리들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이번이 기회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세력을 구축하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다른 한편의 세력은 바울을 돕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오케이.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무리, 내 세력의 주도권이 더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어느 누구든지 이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다른 누군가에게 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힘겨워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목회자가 그런 무리의 선두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성도들의 지지와 성도들의 따름을 통해서 자리매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따르는지, 어떻게 내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저도 예를 들면 뭐 부끄러운 마음의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육 전도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기 전에 제 앞에 누군가 전도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뭐 아동부 이런 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 아시죠? 잘 됐습니다. 꽤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다른 사역을 이제 하러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마치도 고향교회처럼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동부가 지금 어떨까? 중고등부가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동부가 더 부흥됐어야 되는데, 중고등부가 더 부흥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더 부흥됐다고 하면 제가 좀 작아지는 것 같고, 좀 안 됐다고 하면 역시 나 있을 때가 참 잘 됐지, 높아지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목회자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헤게모니,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인, 조금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 내 이름이 쓰여도,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 나를 불편한 마음으로 경쟁적으로 그 일을 하여도,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로 다 옮겨가는 일이 있어도 yes, okay,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회복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예수님이 세례 줬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4장 2절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줬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면 이게 조금 더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한쪽 편에서는 예수, 근데 예수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얼마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실습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일천한 제자들, 인턴 같은, 견습생 같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도록 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이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이 세례 요한에게만 독점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용됐음을 제자들이 세례를 주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독점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그것이 나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기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생명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너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세례 요한의 놀라운 모습은, 두 가지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보면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나는 그분 앞에 그냥 보내심 받은 자일 뿐이라고 너희들이 가서 외쳐라, 너희들이 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쩌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묘한 자부심이 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겸손해, 난 날 낮출 줄 알아, 난 날 비울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교묘한 겸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건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나를 낮추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건, 여러분이 우리 유종환 목사님 뭐 별건가요? 목회자가 다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네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요. 그게 맞으니까요. 제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고, 저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분이 오셨으니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친구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자리를 비켜준다.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어떤 유력한 어떤 성도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교회는 분란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실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쁨이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요한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말해라, 나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는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라는 말, 쇠하다라는 말은 양이나 숫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숫자가 더하여지고 나에게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곱씹어 보면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대로 있고, 그분이 흥하시는 거, 그분만 흥하시면 되지 굳이 내가 쇠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높임 받는 것, 주님이 존귀해지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불만인 사람,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 옆에서 내가 굳이 쇠하여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높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쇠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분이 흥하시면 되지 내가 굳이 쇠하여야 하는가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필요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자기를 비워낼 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이면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 들러리라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들러리,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돋보이게 하는 일을 얕잡아 이르는 말. 들러리는 중심 인물 주변에서 그를 돕고 돋보이게 하는 자이면서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결혼식에 가면 예를 들면 신랑 신부를 돕는 그 도우미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분이 들러리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이제 신부가 움직일 때마다 드레스를 이제 끌어주고 뭐 방향을 잡아주고 또 드레스 끝자락을 손으로 붙잡고 발에 걸리지 않게 붙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몸을 이렇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할 텐데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그게 들러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랑 신부 사진을 찍죠. 그분이 들러리 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러리 하고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하고 신부 옆에 그냥 계속 같이 드레스 끝자락 붙잡고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분은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연 찬송으로 부른 찬송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이죠.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명성의 관인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오늘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 승계됩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권위와 권력, 명예와 부의 집합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성전을 대신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대신하여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풍성한 식탁을 대신하여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의 이목을 받긴 했지만 이내 곧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뒷부분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예수님이 한없이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이고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참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참되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 안에 있는 나로 발견되어질 때 내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31절부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헛되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요한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에서 난 이가 있고 하늘로부터 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난 이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로 오셔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세요. 그 말씀이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이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끝에 보면 36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36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내용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영생이 아니라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그들 위에 있대요. 근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32절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왔는데 예수님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머물러 있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허락되지 않죠. 거듭나지 못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해요. 그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진노가 오히려 그들 머리 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걸음으로, 낮아짐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는데 예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헛됨을 인정하는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주님의 평가가, 주님의 결산이, 주님의 카운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앙드레지드라는 프랑스 작가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짧은 단편 소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그분이 결론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으로 상징되는 과학과 이성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그 높은 나뭇가지에 왜 사과가 매달려 있는지, 씨 하나가 떨어져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있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학이, 사람들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했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졌구나. 이건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어떻게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중력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햇빛처럼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력은 우리를 끌어내려요. 이 중력이 상징하는 건 죄예요. 죄는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로 하여금 그 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고 그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제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떨어지는 것 설명할 수 있죠. 중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텅 비어진 인생을 당신 위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 가능한 그 영생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그분은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할 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